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밀려가지고 1시 40분 10분 뒤에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요. 오늘이 잔칫날 같아요, 그죠? 오늘이 부활절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부활절은 아니고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다음 주에도 오늘 하신 팀이 한대요. 오늘 팀이 누가 했냐면은 목회자 팀이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섬기는 모범을 보이겠다. 하늘에 물고기 하나를 준비해야 된대요. 하늘에 물고기 하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회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오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있는 사로잡힌 땅에 이르렀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 환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온전히 머무르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어갈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길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이 하나님과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난을 참고 견디되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저주들을 하나씩 해방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높여드리고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창인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151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보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보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더 이상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보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았었나이다. 난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보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았었나이다. 난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보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고난은 죄를 지었어도 고난을 받죠. 죄가 있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조상이 죄를 지어도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될까 안 받을까요?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누굴 위해 받은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으면 누구 죄를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자기 죄로 죽은지 우리 죄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지 죄로 죽은 건지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활절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죽은 자는 못 살아나. 왜 살아났어?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지. 그럼 누구 죄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우리 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고난도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그런데 고난을 받았대. 그럼 누구의 고난을 대신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그걸 믿으면 이제 속죄가 일어나고 그걸 믿으면 뭔가 우리에게 이로움이 오는 거죠. 주님이 대신 받았다. 이것이 내 거를 받았다. 이게 믿음과 이렇게 교환이라 그러는데요. 상호 교환이 일어나면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5장.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
대신 예수께서 나지고 쉴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오 내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오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오 내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운인자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오 내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 제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오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네, 주님 오실 때는 공중으로 와요. 공중으로 오는데 올라가야 돼요. 근종이 많이 나간 사람은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죄의 근종이 엉덩이 근종이 아니고 죄의 근종이 많이 나간 사람은 못 올라갈 수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근종이 적게 나갑니다. 확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죄가 무거운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 해봐라. 제가 쫓아 내려가서 그냥 군밤을 주든지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회개를 안 했다. 그럼 나중에 책망 들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승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절망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절망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용히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통제하고 교육과 문화를 잠식해가는 악한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숭배하는 모든 악한 문화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출발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할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지도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를 도울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후에 역사가 혼란이 아닌 질서가 되게 하시고 다툼이 아닌 화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탄 명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아오고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의 묶인 문제들이 회개로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회개로 깨끗해진 영적 전사들을 세워주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여러 나라들에 파송되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손에도 회개 기도문이 전해져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살던 많은 영혼들이 회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서 선교와 방송 선교를 통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또 아직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지 않은 이때에 회개가 더 많은 지역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보배 목사님이 사역으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악한 영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싸개로 덮어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 이석경 목사님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회개와 천국복음 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한 병과 오랜 병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최전선에서 싸우는 파수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가정을 지키고 살려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 기도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가난과 질병과 신기와 막힘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보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죠. 15절까지인데 14절이 됐는데 15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있는데 이거 헌금에 관한 그런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내라고 했는가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이게 헌금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마게도니아인들은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잖아요. 헬라 제국이 지배하던 그 지역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쪽에 이제 고린도, 아덴, 여기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큰 지방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지방을 나눴을 때 북쪽에는 좀 마게도니아, 아래쪽에는 아가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이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덴은 교회가 안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헌금을 한다고 마게도니아가 얘기를 했더니 마게도니아가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 같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교정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고린도후서의 23번째 시간인데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과연 11조를 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11조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야 돼요? 내야 되지 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 한번 보면 한번 미혹되면은 계속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11조에 대해서 우리 해야 될까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자면 합동 보수 개혁 측이었어요. 합동 보수 개혁. 그 합동 보수 개혁이 합동 측하고 합쳐져 가지고 합동 측이 됐거든요.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 개혁 측이 합쳐졌어요. 그 개혁 측이 합쳐진 대표적인 교회가 이쪽에서는 에덴 교회요. 소강성 목사님. 그 합동 개혁 보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동 측과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총회장을 시켜줬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교단이래.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보수 교단인데 저는 그 보수 교단도 더 보수 교단도 있어요. 개혁 측보다 더 보수 교단도 있었다고요. 더 보수 교단에는 십자가도 강제성에 못 걸게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절대 사면 안 된다. 물건을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고신 측이나 이쪽은 더 보수 쪽이거든요. 보수 쪽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수 쪽에 있는 이런 교단인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의 보수 쪽에 속하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드려야 되는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두 가지 해야 된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세례교인의 의무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고 11조는 내는 거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더 경건하면 어떻게 할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이 다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들어보면 한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 근데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는 수만 명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귀때기가 뚫린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귓구멍이 막힌 사람은 못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으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새벽 기도를 온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래서 항상 나는 새벽 기도 나가는 항상 사모했어요. 새벽 기도를 내가 꼭 나가리라. 근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요. 새벽 기도 한번 나갔네.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하루 종일 졸았어.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졸린지 몰라. 새벽기도 안 나간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서 얼마나 졸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다짐을 했죠. 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 나갈 때 있을 텐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빨간 날에는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빨간 날에는 그래, 빨간 날 항상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간 날인데 안 나온 사람은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요. 왜? 쉬는 날에도 그냥 잠 파자지 않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0명도 더 돼 요즘에는 막. 그러니까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빨간 날이나마 내가 새벽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 기도 아예 안 빠지려고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새벽 예배 안 빠지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빠지는데 새벽 예배를 제가 왜 공개를 했느냐. 새벽 예배를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적당히 준비할 수 있어. 때울 수 있다면 때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를 나는 소중하게 여겨서 누가 듣는 사람은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교회 나가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전통만 알아들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누군가는 생명줄처럼 받을 자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마다 아마 새벽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해찰할까봐, 적당히 할까봐, 죄지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데 이 11조를 과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근데 이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약 80%는 내야 된다는 것 같고요. 20%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면 20% 왜 내지 않아야 된다,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1조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혹시 그런 설교를 들으신 분? 별로 안 들어보셨네 여기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딱 그런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속한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11조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은 나중에 얘기하고 구약의 율법에 나와야 안 나와요 11조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신명기 14장 나오는지 한번 율법에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까지.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 구약의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근데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와.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면 11조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 11조를 그 뒤에 야곱이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어디가 냈다고 나와? 성경은 안 읽었구만. 안 냈다고 나와요? 안 냈다고도 안 나와. 안 냈다고도 안 나와. 근데 냈다고도 안 나와. 서원은 했어. 그게 야곱의 이제 11조의 전례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서원 기도에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나와. 근데 서원을 했는데 돌아와서 했다는 말은 없어서 안 나왔다며. 성경에 안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어. 그러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11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14장 22절에 27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절로 뭘 드려요? 토지에서 나오는 것. 토지에서 나오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곡식과 과일이에요. 뭐라고요? 곡식과 과일. 나무에서 나는 건 과일이라고 그러고 풀에서 나오는 것은 곡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나 예루살렘이 됩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토지소산의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토지소산은 곡식과 열매예요. 그 열매는 포도주의 열매니까 포도주. 포도를 그냥 낼 수 없잖아.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기름, 감람나무 기름. 그 다음에 나무, 여기에는 나지 않지만 뭐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다음에 석류나무의 열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들을 11조를 내라. 토지소산 11조를 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불편하면 25절에 보니까 돈으로 바꾸래요.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다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여기에 소와 양도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11조는 식물의 11조가 있고 동물의 11조가 있다. 뭐라고요? 식물의 11조는 풀의 11조가 있고 나무의 11조, 곡식의 11조가 있고 열매의 11조가 있다. 아시겠죠? 그 정리할 수 있고, 소와 양도 11조를 내는 거구나. 우양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내는데 어떻게 내야 되느냐? 10분의 1이 11조예요. 뭐라고요? 10분의 1. 그러면 소와 양의 11조는 나오느냐? 레위기 27장 열어봐요. 또 여기는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27장 30절 33절까지. 뭐든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랬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지. 그냥 교회 나오면은 주일 성수는 필수고 그 다음에 11조는 필수입니다. 항상 이게 뇌리에 새겼어. 11절 떼면 그 다음 또 도둑놈이요. 아멘이에요. 도둑놈이 나와. 할렐루야. 말라기 3장에 나온다고. 나온 데가 도둑놈이란 말이 나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잘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도둑놈이다. 막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지. 성경은 잘 안 읽어봤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지 얼마 안 됐는지 잘 모르냐. 도둑놈이다. 그래서 이거 도둑질이구나. 그러니까 알았지 내가.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나오잖아 성경에. 10계명에. 그래서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1조가 아까
토지 소산의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양의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그렇잖아요. 곡식과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예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달고, 심지어 떼어먹으면 5분의 1을 보태서 내야 된대요.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리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네, 내가 소의 11조를 냈는데 이번에 소가 새끼를 10마리를 낳네. 11조를 내야 되는데 어떤 놈을 내야 될까? 실한 놈을 내야 될까요? 한 놈을 내야 될까요? 어디 실한 놈이 나와요? 이 성경대로 얘기를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무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10명 딱 지나가. 그러면 딱 지나가면 너 그놈을 내라.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네. 근데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 10번째 것마다니까 통과는 10번째 맨 마지막이네. 첫 번째가 아니네. 네. 서로를 통과시켜. 서로를 다 보내. 그러면 막대기 하나를 세워놓고 통과를 시키는데 이놈이 풀을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놈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그놈을 내라 그거예요. 네. 그러지 실한 놈을 내라?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이제 좌우지간. 그런데 만약에 10번째 건 놈이 제일 튼실한 놈이었어. 그래서 그놈이 좀 제발 10번째 가지 말고 9번째 가야 되는데 실한 놈이 10번째 통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9번째 코트레를 잡아가 너 이따 와. 그래가지고 너 번째가 이놈이 하한 놈이야. 이 9번째가 이놈을 빼내고 10번째 팔로 집어넣고 이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번째 10배 걸 다 내라고 그래요. 그것이 33절이에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한다. 둘 다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2를 내시려면 막 바꿔. 그래서 10분의 2를 내셔 막 그래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율법의 11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11조도 있고 동물의 11조도 있는데 결국 이 11조는 내가 농사를 하든지 소를 기르든지 해서 그것을 얻은 어떤 소득물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소득물이 없으면 11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빚을 내서 막 낼까요? 소득물이 없는데. 근데 참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월급으로 받으니까 그 내기가 좋아요. 근데 우양의 11조를 낸다고 칩시다. 우양의 11조를 내면 이게 소는 몇 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나요? 모르겠네. 진짜 그걸 한 번도 조사를 해봤네. 소가 새끼 나기 전까지는 못 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식물의 11조를 내는 것은 매달마다 내나 1년에 한 번 내나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 곡식이 1년에 2번 나오나? 아니 그건 종류가 다르겠죠. 보리하고 벼하고. 근데 똑같은 무슨 과일이 감람나무가 1년에 2번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한국이 복받은 것은 매달마다 11조를 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1년에 한 번 내는 거라니까. 네? 농사를 1년에 2번 해요? 네? 벼가 1년에 2번 나옵니까? 물론 그런 나라도 있긴 있겠어요. 그러나 자주간 토지 소산인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곡식과 우양, 그 다음에 과일이나 이런 것, 열매나, 그 다음에 이런 우양들은 언제 날지는 잘 모르겠네. 몇 년 만에 한 번씩 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 소득의 11조라고 개념을 잡은 거예요. 소득에.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만 11조를 내도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날마다 우리는 그냥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소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에 11조를 내니까 달마다 11조를 내는 식으로 우리나라는 바뀌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20분의 1, 30분의 1, 50분의 1 내라고 그래요. 천주교 가보신 분? 안 다녀보셨네. 예. 천주교에서는 10분의 1 내라는 법이 없어요. 잘 안 내요. 20분의 1, 30분의 1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10분의 1을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매달마다 내는 것이 원칙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지만 성경의 원에서는 소득의 11조를 내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는 잘 적용해서 매달마다 월급 타는 것에 10분의 1을 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러면 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내라고 그랬을까요? 복 주려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너 주면 나도 주겠다. 네? 복 주려고 얘기를 하겠을까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때 내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내라고 하지 않았다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잖아요. 네, 선물로 준 거라. 네가 심지 않은 포도를 거두고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거두고 막 그런데 네가 심지 않은 곡식을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을 터전을 주고 햇빛은 누가 줬어요? 비는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나는 단지 수고의 노동을 조금 할 뿐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곡식을 뿌렸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버려 1년 내내. 그러면 농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된 것은 땅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비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햇빛도 하나님 준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11조인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벌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내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못 드려. 여보! 당신 내가 준 용돈만 11조 내지 내 월급에는 11조 내면 안 돼!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또? 어?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가 번 돈 내 것이야. 너 11조 내려면 내가 너한테 용돈 주는 거 그거 11조 내야지 내 거 11조 내면 안 돼. 그러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참 애매해. 네, 애매하다고.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잖아요. 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한 것이고 아내는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둘이 같이 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벌었는데 당신 내면 안 돼. 이것은 조금 그래. 네, 같이 돈 버는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우리 절반은 나눕시다. 뭐 하든지 뭘 해야 돼. 근데 항상 애매해. 모든 게 애매해요. 소득의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 소득의 11조를 내놨는데 어떤 데는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냈는데요. 11조를 냈는데 연말 정산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돈을 다 드려버렸는데 그 정산을 받으면 환원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따지려면은. 네.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정말 똑 부러지게 무엇이 나오는 거 월급쟁이는 하지만 아니 소 한 마리 낳았는데 소 한 마리 쪼개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소 한 마리 낳았다니까? 그럼 소를 11조를 어떻게 내요? 그거 애매해. 그러니까 소를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18일 팔 수도 없어. 소 한 마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알아봐야지. 이거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러면 소 한 마리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조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돈으로 내야 되겠죠. 복잡해. 그게 여러분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의 11조인데 이 소득을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다. 네, 이걸 우선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초에 했을 때는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왔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갖고 왔어. 근데 이 뭡니까 뭐지? 멜기세덱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축복해 줬잖아. 떡도 막 갖다 주고 막 포도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르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갖고 이렇게 하다가 11조 내야 되겠다 해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뭐였냐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전쟁에 이겨서 얻은 모든 소득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림으로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권 행위죠. 할렐루야. 그래서 낸 것이에요. 야곱은 뭐였냐? 야곱은 약간 계산적이야. 이게 아주 나쁜, 아주 계산적이야. 아주 계산적이어 가지고 자기 혼자 옆구리다가 뭐 하나 차고 갔어요? 아니 외삼촌 라반 집 갈 때 뭐 옆구리에 차고 갔잖아요. 뭘 차고 갔는지 모르세요? 아니 성경을 자 창세기 28장 주여 뭘 차고 갔는지 몰라? 야 주여 성경 읽을 때 뭘 차고 갔는지는 모르네. 네, 뭘 차고 갔는지 몰라. 18절입니다. 뭘 차고 갔는지 나와. 네. 여러분들은 그냥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고 막 이러죠. 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붓고? 기름 한 병을 들고 갔어. 다치면 쓰고 없으면 또 팔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할렐루야. 네. 뭘 어려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기름 한 병을 차고 갔어.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갔겠지. 막대기도 내 막대기를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 두 대를 잃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에다가 기름 한 병을 차고 갔어. 돈을 거기다 차고 갔는지는 모르겠어. 안 나오니까. 그러나 기름을 차고 갔어요. 그렇게 그렇게 가는데 내가 정처 없이 떠나는 이 길에 과연 살아 돌아올지를 몰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야. 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강도를 만나 죽을지 맹수를 만나 죽을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가 너무나 외로워서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거 봅시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오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돌에다가 하나님 집 세운 것도 아니고 세웠다는 말이 안 나와. 11조를 냈어요 안 냈어요? 모르겠어. 안 냈는지 안 냈는지 안 나오니까. 근데 드리겠다고 한 것이 기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대한 보답. 첫 번째는 내가 전쟁을 했으나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11조니까 11조는 상당히 감사인 거예요. 보답하는 마음. 이런 것이고 내가 적과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 가나안 7족속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뺏어서 그 땅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을 나게 하고 우양을 자라게 했으니 당연히 다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지지 아니하고 10분의 1만 줘도 다 나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11조를 드리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네? 물질의 복을 받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네. 복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가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정의해 드릴게요. 말라기 3장에 나오는데 이 간단히 정의 11조의 복은 뭐냐? 10분의 9의 안전을 주시는 복이에요. 받는 복이에요.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야. 다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비 안 내려봐. 농사 안 돼. 하나님 전염병 내려봐. 다 죽어 가축. 내가 가서 강도 만나 죽을지 누구를 만나 죽을지 몰라. 살아 돌아올지 몰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적의 총탄에 이 화살에 맞아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 잡수시지 않아. 다 잡수지 않고 10분의 1만 나에게 내도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준다. 다 낸 것으로 인정해 주마. 대신 10분의 1의 권리를 너에게 주마. 벌레도 상침을 건드릴 수 없고 절대 너가 10분의 9는 건드릴 수 없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말라기 3장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1절 하실래 안 하실래요? 이 10분의 9를 버리고 10분의 1만 네? 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은 11절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아까 내 것이라고 했죠. 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다. 땅도 하나님의 것, 비도 하나님의 것, 햇빛도 하나님의 것. 우린 단지 수고의 노동이 좀 했을 뿐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봉헌물은 첫 열매 같은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11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며 쓰니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 10분의 9를 안 지켜주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봐.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0절만 다 새겨놓고 주여 내가 11조 냈으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릴지어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얘기는 했긴 했지. 얘기는 했긴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칠 것 같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겠지만 저 어지간 이 말라기 3장 10절만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11절 12절 또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함.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를 잡아줘서 그것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보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또 해주겠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라 하고 말해 주게 하겠대요. 근데 11절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10분의 9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분의 1을 안 드리고 하면은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지켜주는 주인 되게 하시는, 뺏어갈 수 없는 나의 것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처음 돌아가서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율법은 폐지됐는데 무슨 11조를 냅니까? 지금은 안 내고 그냥 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이거 식물의 11조예요.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도,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있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둘 다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11조는 드리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가져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성경 연구에 그래도 하는 사람인데
구약의 율법에 그리스도의 율법관 52강인가 있어요. 그거 쭉 들어보세요. 제가 했던 율법 강의를 해놨어요.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율법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 물론 이제 재판법은 따로 하고요. 도덕법과 의식법, 재판까지 하면 세 개라고 할 수 있고요. 재판법은 민법, 상법, 효과죄는 빼고 재판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하는 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아니잖아요. 재판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하고 의식법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덕법은 십계명법입니다. 십계명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켜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간다니까. 결국 나중에 회개 안 하면, 그 죄가 많으면. 그래서 십계명은 내가 예수 믿고도 음란한 짓을 맨날 하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할 거니까. 그래서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요. 완성하러 왔다는 이 완성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버려. 그 완성시켜버리면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법이요. 의식법의 하나가 할례, 예를 들어서 할례법,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절기법, 이런 것들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켜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게 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유월절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절기를.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으면 더 이상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는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맨날 지키잖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 네. 이거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서 유월절을 성취해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안 지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된대. 네. 음식법. 이 음식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음식법은 왜 부정하고 거룩하다 했는데 레위기 11장 얘기했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얘기를 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것을 알아들 때 이제는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는구나 알아들었어.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할 베드로 했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2개를 주잖아. 유대인들을 끌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의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들에서 천국 열쇠를 2번을 써. 열쇠 들을 내가 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음식을 이제는 깨끗하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고 안 더럽다는 것은 음식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 예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으나 이놈들이 거절하잖아. 믿음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는 만민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이제 더러운 것은 없다. 그래서 개 잡수셔도 되고. 뭘 잡숴요? 10발 달린 거 말고 4발 달린 거. 개를 잡수셔도 되고 오징어 8발 달린 것도 잡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태도 잡수셔도 돼. 동태를 요즘 찜하는 걸 뭐라고 하죠? 코다리찜 맛있어. 코다리 원래 그 어류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비늘이 있는 것만 깨끗하고 비늘이 없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어. 문어나 오징어나 명태 이런 거 다 부정해. 그런데도 잘 잡수시잖아. 네. 예수님이 폐지하셨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들이야 다 구약에는 그 의식법들이에요. 그래서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끝냈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 음식법, 절기법, 초하루도 절기법의 하나가 되겠고, 안식일법, 이것도 절기법도 해당되고 도덕법도 해당되는 특이한 거예요. 안식일법은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에 참 안식,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법은 의식법이요. 그 의식법은 예수에 와서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키라고 하세요.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지키라고 해 그나. 그런데 그걸 안 지켰다고 죄가 된다. 이것이 안 지켜요. 안식일 안 지킨다. 일요일 날 태양 쉬는 날에 제사를 드려서 지금도 우상 숭배에서 666 표를 받고 있는 게 주일 성수다. 이게 안식교회 주장하는 거예요. 틀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줌을 믿어. 할렐루야.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을 준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예수님이 예표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편히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키겠다면 지키라고 해. 그거 알았어. 그러나 그거 안 지킨다고 이단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지키고 싶다면 지키라고 그래. 그렇지만 안 지킨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나 도덕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천지 만물이 지나가도 다 안 없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 어떻게 하나님 성계다가 바람 나서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안 되지. 그러면 절대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신랑이라고 하면 맨날 저녁마다 다른 신랑 만나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놈하고 살아 이씨.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도덕법은 지켜야 돼. 십계명. 그러나 다른 의식법은 폐지됐어. 그런데 두 가지가 아주 특별해.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11조예요. 11조는 절기법이 아니요. 11조는 무슨 의식법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잘. 안식일법은요, 도덕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나와. 안식일 지키라. 그런데 레위기 2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절기법의 최초가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절기법에도 속해. 그건 의식법이 폐지되는 거고, 도덕법은 11조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폐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항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정신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원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아예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법은 폐지되었으나 도덕법으로서 안식일법은 살아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만나자, 세상 일 그만하고 나 예배하라 라는 것을 우리는 지키는 거니까 안식일법은 좀 특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법은 의식법도 아니고 도덕법도 아니에요. 희한해. 내가 아무리 그걸 구별해도 구분이 안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11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초대교회가 11조를 했을까? 사도행전을 눈 씻고 찾아봤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다 읽어봤어. 13권을 다 눈 씻고 다 찾아봤어. 그들이 11조를 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1조 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연보는 11조가 아니죠. 헌금이죠. 11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할렐루야. 네, 안 나온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 나와. 네, 안 나와. 냈다는 말이 없어. 낸 거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는요 집을 바쳤어요. 뭘 바쳤다고요? 집을 바치실래요? 11조를 내실래요? 어떤 분은 성경에 11조는 초대교회 안 했으니까 안 했다. 집을 바쳤다는다. 당신 집부터 바치지 그러면은. 왜 그 얘기는 안 해? 집 바쳤다고 하잖아. 바나바도 집 바치고 다. 아나니아 삽비라 집 바쳤다가 하나 뒤에 꼽을쳐놨다가 죽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세. 초대교회는 11조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집 바쳐봤어요? 나는 집 바치라고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살아가. 네,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집을 바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2차 전도에 고린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브리스 아굴라는 일평생의 바울을 선교 자금을 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11조는 내지 말라고 하는데 브리스 아굴라째 일평생의 자신의 모든 재물을 복음 선교에 쓴다는 그것은 썩 빼. 얘기 안 해.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말라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필요한 것만 쓰잖아. 우리는 성경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했다는 말은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왔으면 안 한 걸까요? 모르지. 그건 몰라. 모르는 거예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11조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초대교회 그 다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점차 11조란 말이 나와. 그리고 중세교회는 완전히 11조가 고착화가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11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끝내야 되겠네 주요. 11조 하다가 지금 11조를 왜 하나님이 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근본적인 것은 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다 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내도 다 낸 것처럼 주님이 인정해주고 10분의 기는 권리를 보증해 주마.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니까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를 냈는데 그 11조를 하나님이 잡수신가요? 11조를 저녁마다 씹어 드셔? 예? 누가 잡수셔? 11조를 내면은 교회에 들어가잖아. 교회 자우지가 교회 재정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수셔요. 거기서 재정부에 돈 내놔라. 그리고 하나님 안 잡수셔. 사람이 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냈을 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도 그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11조를 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11조를 냈으면 그 11조를 누가 차지해서 썼을까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 민수기 14장 12장이 나와. 읽어보면, 예, 민수기 14장 12장 읽어보게 되면, 아니 민수기에는 신명기. 자, 신명기 14장 읽어봅시다. 신명기 14장. 누가 이제 주라겠는가? 27절. 신명기 14장 27절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에게 그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그래서 레위인은 왜냐? 레위인은 뭐가 없어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라고 하나님 구별한 거 아니에요. 원래 레위인 구별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 하게 되면은 밥 먹고 못 살잖아. 그래서 레위인만을 내가 10분의 1을 착출한다고 했어. 12지파가 10분의 1을 착출해. 그래서 나의 봉사단으로 삼을 것이고 나머지는 일상생활을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했죠. 그럼 레위인들은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너희들이 토지소산의 11조 우양의 11조를 내게 되면 그 11조를 레위인이 먹게 될 것이고, 레위인은 그걸 다 먹지 아니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또 주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은 또 그 10분의 1을 또 대제사장이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이 11조를 통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그 용도예요. 11조 용도. 하나님 잡수시지 않고 이걸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구제하는데 11조를 쓰라고 그래. 자, 그 밑에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책임져 준 거예요. 왜? 가난하잖아.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교회 식구들을 돕는데 11조를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라요. 두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잔치할 때, 그 모일 때 잔치 비용으로도 11조를 쓰라고 되면 나오고요.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하는데도 나와요. 그래서 이 11조는 쓰여지는 용도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시간 봉사자 하는 사람의 생활비를 주는 용도로 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썼던 잔치를 할 때 잔치 비용으로 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고장이 나면 성전 수리 비용으로 썼다. 그럼 돈을 만약에 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낸다면, 안 내버리면 맨날 비센 데서 비 맞고 내배드려야 되잖아. 비 맞고. 네.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점심을 안 주고 그냥 오후찬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있을 사람이 있겠지. 뭐 있겠지. 나는 뭐 있겠지만, 여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이놈은 교회가 밥도 안 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뭐든지 입이 즐거워야 즐거운 거예요. 입이 즐겁게 하려면은 풍성하게 해야 돼. 치지고 볶고 가지고 해줘야 기분이 좋아. 밥만 먹여주면 기분이 좋아 항상. 그래서 뭐든지 사람을 살려면 먼저 밥부터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먹여줘. 3번만 먹여줘봐. 그러면 뭘 내가 들어줄까요? 물어봐.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밥만 먹여 그냥. 나는 밥 사는 게 취미 생활이고 아주 나는 이런 것이 난 재미입니다. 그렇지. 그냥 잘 드시라고. 또 사주면 뭐가 부족해서 얘기해봐. 얘기한다. 열심히. 이 교회에서 여러분 잘등 먹여주는 건 뭐예요? 청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청소도 안 나온 사람이 꽉 찼지. 그래서 우리 성도 감사한 게요. 와, 우리 성도는 매주마다 얼마나 헌금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매주마다 감격해서 눈물 날라고 그래. 눈물 날라고 그래.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요. 11조 얼마나 열심히 해줘 몰라.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내가 쓴 것도 조금 있어요. 생활비도 나도 있긴 있지만, 이 지금 중차대한 이 선교 사업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고 선교 사업에 들어가고 구제 자선 사업에도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 운영 비용에 그 건물을 관리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데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것인데 일반 헌금만으로 하면은 부족해요. 해보면 부족해, 안 돼. 그래서 11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1조는 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마지막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11조는 내야 되냐 말이냐. 구약에는 율법인데 의식법도 아니고 도덕법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는데,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복 주려고 그런 거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로.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질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는 없으나 헌금으로 11조로 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늘에서 장차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참고로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 2만 명 무슨 3만 명 모였죠. 5만 명 모였잖아요. 건물이 없었어. 각 집집마다 교회가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그냥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 경비가 필요 없었지. 그 집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11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거기에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않았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11자가 없다? 불가능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 주신 이유는 나는 11조라고 봅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매달마다 11조 안 해. 대한민국이 하는 거예요. 다른 데 20분에 30, 50분에 일하든지 이래. 10분에 한 나라가 없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다른 나라에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렇게 안 돼.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왜? 네 마음이, 네 보물인 것에 네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경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지.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가 무슨 축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막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동참하지는 못해도 물질로나마 그것을 보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감동을 맨날 헌금할 때를 받는데 오늘도 자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분을 얼마를 내잖아. 하나님 앞에 건축금을 내잖아.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등록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얘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다. 하시는 일이다. 이 생각이 되니까 내는 거죠. 얼마나 저는 막 눈물 날라고 그래. 맨날 눈물 날라고 그래. 네. 난 너무나 가난에 살았기 때문에 눈물 날라고 그래. 얼마나 돈이 중요한데요.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드는데 어느 누구가 이것을 낼 때 막 감사해. 할렐루야. 돈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넘치다. 그런 사람 없어. 속에서 아닌데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 마음이 여기 또 있어요. 아닌데 좀 저축을 해놔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 또. 그런데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의 선한 사업에 부하자.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에 이걸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알려줬기 때문에 많이 보낼수록 좋아.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그 다음에 성전 수리, 모일 때 음식비 다 들어가니,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또 구약에 그런 레위인 제사장 대상들에게 내라. 그들은 주님에서 전시간 봉사를 하는데 어디서 돈을 못 벌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요 이 11조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11조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는 그런 마음. 내가 직접 못하지만 물질로만 내가 이렇게 드리는 사랑이다. 내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 어떤 것이 드리든 상관없겠지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귀한 상을 얻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문제, 11조 드리는 문제, 이렇다 저렇다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읽어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발로 믿고서 주의 군사되어 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원수들이 밀어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인하여 번발하여 싸으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성마들과 나아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하고 주의 군기와의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주의 소망을 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천주교가 잘 운영되는 것은요, 천주교는 죽을 때 재산을 헌납을 대부분 합니다. 죽을 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교회에 내버려요. 왜 교회에다 내냐면은 거기는 그 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은 공로로 천국을 간다고 여깁니다. 믿음과 회개로 가는 게 아니라 공로로 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을 만한 만큼 공로가 있으면 천국을 가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연옥을 가는 거예요. 연옥에. 그래서 연옥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옥은 뭐냐? 연옥은 일시적인 지옥이에요.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연옥에 있다가 죄값을 다 치르면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불에서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내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혹시 연원에 떨어지를 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믿음만 지금 있으면 간다는 거 좀 위험한 건데, 믿음이 기초지만 회개까지 필요한데 회개가 빠져버리는 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니까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죽을 때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나 천주교하고 다른 것은, 우리 개신교가 더 많이 헌금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11조를 내는 거니까. 그들하고 틀려. 그래서 11조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과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절이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 계란을 혹시 하나님 앞에 찬조하실 분들은 조경미 사모님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란을 삶는 것은 금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붙이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계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일날 미리 예비해서 헌금을 한 게 좋듯이 부활절 헌금 봉투를 아직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가실 때 가셔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석경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호칭할 때 이제 몽칭을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하고 이 목사님 같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하면은 담임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이 목사님 그래요? 저는 하대에서 이 목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님 돼요 안 돼요? 이석경 목사님이나 혹은 목사가 둘이니까 부목사님 하시든지. 부목사님 원래는 아닙니다. 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직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 하시든지 이석경 목사님 하시든지 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한 분 더 생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목사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둘이니까. 그때는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름 안 부를 때 지금 부목사님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많으면 누구 목사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때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목사님이라는 말을 부를 수 있을 얼마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하면은 이석경 목사님 지칭하는 것이고, 목사님 하면은 담임 목사를 지칭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다. 뭐라고요? 니네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일 때는 담임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교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지켜주지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거예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사랑이다. 할렐루야. 헌금하는 것도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아주 중요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도 보답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2-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선교 사업에 아버지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 회개 총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버지 잠을 재우고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는 감당하지 않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하면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물질로 동참함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산업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주 앞에 감사히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복음 전파 사역 회개와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아버지 처마 밑에 아버지 물이 모아져서 웅덩이를 이루고 아버지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 시작은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음이 사랑이 모아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벌써 아버지 저희들이 땅을 샀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어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그러신 하나님 더 회개해서 나도 악한 영들 자유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당령 부처령 다 뽑아내게 도와주시어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으로 열심히 수고한 목기다 아버지 우리 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수고하며 헌신했던 많은 봉사자들 참여하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헌신했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상관없지만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멀리서 헌금을 내버리는 아버지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값진 보화처럼 주님 받아주시며 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의 집이 잘 장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봉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버려져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마른 막대기 같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심으로 살구나무에 싹이 난 것처럼 생명이 우물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내게 나를 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회개해서 내 속에 저주를 진 악한 영들을 싹 다 몰아내므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전도하여 세우삼성에 보내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손과 발에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오늘도 고통받고 힘든 자를 살려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헌금과 11조가 아니면 어찌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아버지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 채워지는 놀라가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 싸우니 하늘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열심히 회개해서 부활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 사랑 표현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